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명절이 많아요. 며칠 안 있으면 내일 모레 신정이지요. 조금 지나면 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름 지나면 추석이 오고 뭐 이런 명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들은 세상의 명절이에요. 기독교의 명절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명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곧 바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명절이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명절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기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노엘. 노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뜻이? 성탄절.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노엘, 노엘 하지만 노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20년, 30년, 40년 되는데 찬송은 많이 불렀는데 노엘이 뭐지?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 이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엘은 프랑스 말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노엘은 프랑스 말로 성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런 것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제 안 잃어버리겠지요? 자, 노엘은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크리스마스는 뭐냐? 성탄이에요. 성탄이 바로 중국말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또 팝송 중에 나온 나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나비다라는 말은 스페인 말로 크리스마스 이런 뜻이에요. 스페인 말로 나비다, 한번 나비다 해보겠어요. 나비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태리 로마를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태리 로마에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나탈레 이래요. 따라합시다. 나탈레. 우리 옆에 사람이 나탈레 한번 해봐요. 나탈레. 그게 뭐요? 성탄절이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나탈레, 이거는 이탈리아 말이구나. 그리고 나비다, 이건 스페인 말로 크리스마스구나. 노엘, 이거는 프랑스에서 성탄절이란 말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성탄절에 주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명절, 가장 복된 명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성탄절이 우주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명절입니까? 그것은 가장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총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노동자들의 대표자로 목동들이 뽑혀서 목동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동방 박사들이 다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가? 첫째로 성탄절은 성경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별이 하늘에 떴어요. 떠서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중에 이 별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의 별이구나 하고서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별을 보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평소에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 별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별이 나타날 때는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께 경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어. 그러니 우리가 먼 길 오느라고 피곤하니까 기왕 온 김에 온천에 가서 사우나하고 가자. 며칠 쉬었다가 집에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여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로 찾아가면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가 난 곳을 알려주었으니 고맙다. 그리고서 상급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금도 포기한 거예요. 물질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동방박사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을 각오하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 성령의 지시하심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긴장이 풀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러니 긴장이 풀어져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젠 신앙이 나태되어지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이 임할 때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이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절은 실천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뭐를 보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말로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찬송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 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제사장, 성경 박사,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알았고, 그래서 헤롯 왕과 박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 하고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가르쳐 주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스승이 되지만 행동으로 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 제사장,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어디에서 날 것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도 댕겨요.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딴짓 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서기관과 제사장 같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스승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감상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야, 별이 밝다. 예전보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쩜 별이 오늘따라 저렇게 큰 별이 떴냐. 그러고서 감상만 한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시만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을 보고 노래만 한 것이 아니에요. 즉시 일어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보배 앞에 챙겨가지고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못하여 시험 들고 넘어져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처럼 산 넘고 물 건너 짐승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이나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단 한 가지 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가지 소원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들면서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3절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이 말은 떠들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에 나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떠들썩하게 기쁘다 거주 오셨네 노래 부르고, 징글벨 징글벨 노래 부르고, 루돌프 사슴코가 빨갛다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며 즐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정작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서기관 제사장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러고 헤롯 왕이나 박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다고 거기에 쓰여 있어요 하고 가르쳐 준 사람들이. 그런데 한 사람도 진정으로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들떠서 떠들지만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눈이 그냥 하얗게 또 온 거야.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또 왔어. 계속 오니까 좀 힘들어. 그냥 어제도 그냥 막 눈 치우느라고 그냥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요, 교회 앞에서부터 저쪽 사거리까지 눈을 다 쓸어놓은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쓸었을까 하고서 이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하얗게 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눈 너무 많이 왔네 이러고서 또 어떻게 그래서 그냥 앞마당부터 다 치우고 5층 치우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앞에 와서, 왜냐하면 누가 밟아놓으면 이게 미끄러지다. 미끌미끌해서 밟기 전에 눈을 쓸어야 잘 쓸리고 미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쓰려고 예배당 앞에 왔더니 누가 예배당 앞에서 다 쓸어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진짜 성탄절이구나. 이거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했구나. 난 누군지 모르지. 교회 앞을 다 저쪽 사거리까지 다 쓸어놨어. 그래서 너무 기뻐. 그래갖고 이제 뒤에 이제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 우리 또 주차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것도 다 하니까 그냥 땀이 펄펄 났어. 얼굴이 그냥 얼마나 그냥 이쁘게 생겼는지 내가 그냥. 진짜요. 거울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 얼굴이 뿔고스름해갖고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갖고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잘 익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 누군지 짐작은 가지만 어쨌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떠들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탄절을 질서 있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 옆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마리아에게 아이고 예수님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너무 힘드셨겠다. 또 요셉에게도 아이고 축하해요. 아들 낳네요. 예수님 낳으신대요 하고서 아마 마리아나 예수님을 먼저 마리아나 요셉에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먼저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예배당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할 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라에서 다 질서가 있어요. 교통, 법규에 이거 운전하는 것도 다 질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질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질서를 지켜서 예수님께 여러분 왕에게 경배를 드렸시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이도 어리고 뭐 나이 어린 정도가 아니라 뭐 0살인데 뭐 그저 갓난 애기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었고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질서, 성경의 말씀 따라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갓난아기 0살 말도 못하는 그 아기에게 절하고 저렇게 믿고 경배를 드려? 똑같아요. 우리도 야, 뭐 성탄절에 뭐 크리스마스에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꼭 예배당까지 가야 돼?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질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악조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산 넘고 물을 건너 예수님께 나가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몸으로는 무릎을 꿇고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성탄절을 향락으로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 믿어집니까? 성탄절이라고 해서 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야 해고서 여러분 먹고 마시며 친구들 만나고 시닥대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제가 요즘에 자주 이렇게 예를 듭니다마는 남현이 전청조 죽고 못 살아요. 얼마나 죽고 못 살으면 6개월도 못 돼서 결혼하네 하고서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런데 여러분 왼수 돼가지고 서로 재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황의조 좋아 죽고 못 살아, 아주 좋아 죽고 못 살아. 그래서 얼마나 좋아 죽고 못 살으면 여러분 비디오 찍고 동영상 찍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재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좋아 죽고 못 살아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성탄절은요 가족과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 믿어집니까? 가족 품에서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세상에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고 해도 그거 여러분 뒤돌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떠들고 소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의 죄악을 쌓아가는 사람들처럼 지키지 말고 경건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처럼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